이번 6월 25일은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중이죠.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도에 창원 보청지역 보훈가정이신 윤유길 씨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라는 그 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되고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설문지 내용이 뭐냐면 6.25가 언제 일어났는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겠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문지에 의하면 47%가 우리 청소년들이 6.25가 언제 일어난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70년 전 얘기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6.25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설문지 한 가지를 더 물어봤는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쟁이 난다면 58.8%가 어떻게 하겠다 그럴까요? 58.8%가 해외로 도피하겠다, 도망치겠다. 오늘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전쟁을 물론 겪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 6.25의 그 전쟁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참 평화의 무드가 됐었는데 다시 남북 공동 연락소가 폭파가 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되다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고려함으로 좀 약간 숨고르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60여 개 단체들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느냐면 2018년도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다시는 적대와 대결,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이 위태로웠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긴장하고 이러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성명을 했냐면 과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윗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윗사람들, 대통령, 이렇게 윗사람들이 이 평화에 대한 것을 결정했던 방법으로 진행해왔던 이것을 이제는 우리 프로세스를 바꿔서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 국가의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데 좀 신경 좀 써야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의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137만 명이 사망했다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137만 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유엔군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거야, 우리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22개국 참전국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엔군들이 죽은 숫자가 37,902명이에요. 그 가운데 미군이 죽은 숫자가 33,668명이에요. 미군이 33,668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 자녀들이 그 생명을 잃고 그 손자, 손녀들이 그 생명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에 6.25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아주 거기에 김추모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고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거저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어떤 때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 자녀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37,000명이나 되는 3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남북전쟁 때문에 와서 이 6.25의 전쟁 때문에 와서 참 생명을 잃었다는 것, 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고 또 평화롭게 또 남한에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6.25 2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참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 나라 사랑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자 합니다. 나라라는 뜻은 사람들이 모여 주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가는 일정한 범위의 땅 또는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구를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라는 것,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서 미국에 속해 있는 나라가 미국에 그런 시민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도 영주권이 있다든지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자라난 것이고 나의 어머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없다면 참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일제시대 때 한 미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에 다음 같은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 같은 기록이 뭐냐? 조선에서는 야소인이 된다는 것은, 야소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에요. 조선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뜻이다. 조선에서,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애국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제 지배의 시대 때 참 그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어떤 일이 중심이 누가 했었느냐? 기독교인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 33인들 가운데 16명,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에요. 한 1%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1%뿐이 안 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독립에 대해서 애국 운동을 한 사람들은 1%가 아니라 50% 가깝게 있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4장 25절 30절에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 가까이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들이에요. 그러나 큰 의미의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큰 의미에 있어서 나라가 내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 나라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권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주권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주어진 자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남북과의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일본과의 관계도 참 어려워요. 아마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참 여러 주변 환경 보니까 쉬운 게 없어요. 아주 살얼음 판 같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허락한 권세와 권력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정치가 되어지고 나라가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널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에스더의 말의 뜻은 파사말이고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스더의 본서는 아하수로 왕 때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파세 왕이었던 이 아하수로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때 당시 파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했어요. 파사 왕 때, 이 고레스 왕 때 돌아가게끔 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파사의 여러 도시나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예요. 이 모르도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를 참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이 모르도게 앞에, 모르도게가 하만이라는 총리, 모든 신하들은 다 무릎 꿇고 이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도게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가 했더니 유대인이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 하만이 화가 나갖고 왕한테 이 허락을 받아갖고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드리면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말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볼 것 같으면 에스더 3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에스더서 3장 13절에 어떤 조서를 꾸몄느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탈취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만이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4절 15절에 볼 것 같으면 빨리 시행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그 조서를 꾸며서 파발을 보내갖고 그걸 시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모르도게가 어떤 일을 하느냐, 모르도게가 이러한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 말살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르도게는 오늘 읽은 이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도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도게 에스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도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이 모르도게 같은 마음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보니까 모르도게가
성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좋은 옷을 그 하인을 그 시녀를 시켜갖고 입으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이냐? 우리 민족이 어떤 상이냐? 그것을 그 신에게 얘기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하만이 왕한테 그냥 사발사발 해갖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오늘 있는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13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첫 번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 잠잠하지 마라. 너 혼자 목숨이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 마라. 만약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를 통해서만이 꼭 역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또 그거로만 끝마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은 뭐한다? 망한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나 혼자는 괜찮겠지. 나 혼자는 괜찮겠지. 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 좀 낫겠지. 좀 그런 마음도 있죠. 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홀로 너희는 건지리라,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 났을 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당한 고초가 대단했었죠. 그 드라마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고초를 당하고 스파이라든지 뭐든지 그냥 굉장한 그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끝마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영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배. 대한민국이라는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이 배가 침몰이 되면 나도 침몰된다. 그런 정신을 갖춰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홀로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나도 같이 이 대한민국이란 배에 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의 그 발달이 되어서 나 홀로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자꾸 도피를 합니다. 도망갑니다. 관계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깨닫고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또 잠잠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면 살 것 같은데 여기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가족은 망하리라. 1966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1966년도 6월 12일 이스라엘과 아랍이 6.1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총장이 유태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어요. 뭘 당부를 했느냐? 자네들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동요하지 말고 이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달라고. 근데 작년에 조국엔 전쟁 났지만 당신은 지금 6월 달이니까 학기말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하더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두 나라의 그 학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서 고국으로 짐을 쌓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뭐하냐?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짐을 쌓아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한다고 돌아갔고 아랍 학생들은 혹시나 징집하지는 않을까. 정쟁이 일어나니까 징집하지는 않았고 숨어왔어요. 미국으로 숨어 들어갔다 해요. 결국 이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참 나나 빠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축복해주고 우리 가정도 축복해주고 자녀도 축복해주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볼 것 같으면 내가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나의 위치,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높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같은 것을 주신 것,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애국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에스더는 나중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어도 한 끼라도 하루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타락돼 가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상이 왜 왔을까? 이런 상이 왜 왔을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타락돼 갖고 자본주의, 황금주의, 타락,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이 하나님을 내고 세상 쾌락이 그냥 점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세상에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좀 가져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찾을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냥 그거에 정신없어 그냥 비슷해요. 물론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타락돼 가고 있는 이 시대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금식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끝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오늘 이 세대에 만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그저 지금 현재 사는 게 어렵다,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냥 그거 정도로 우리가 끝마치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 세례토 충만교회 성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베소 5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새 어두운 현장에 사랑을 실천한 열매의 부재로 인하여서 더 큰 서러움과 고통이 있어요. 며칠 전에 리조복음 방송에서 사랑원 공개 캠페인이 있었어요. 어려운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는 그랬어요. 어려운데 무슨 또 뭐 나누냐. 어려운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다들 어려운데 뭘 나누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눔 공개 캠페인 했어요. 참 그 사장님 대단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저도 마음속에 조그만 거라지만 그래도 헌금액에 따라서 헌금과 또 직원들 또 마침 떡도 하나 좀 사다 줘야겠다고 떡 사갔더니 마침 그 떡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우리 공개방송에 갖다 준다는 줄 알고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떡값 벌었지만 그래서 헌금으로 더 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실천해야 되겠다.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내 유익 구하고 싶죠. 그러나 어려울 때에 좀 내 유익 좀 들추하고 내 유익 좀 들추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힘들지만 헌신하고 돕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은 좀 저거 한달치라도 남을 구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에스더는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도 처음엔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의 사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갔어요. 그러나 왕 앞에 나가서 나중에 이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해. 그것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12월 달에 13일 부림절인데 그것을 매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까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민족이 복음화되는 길이에요. 민족이 복음화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든 간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도산안청호는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민족이 살아가는 길, 나라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 속에 말씀이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예수 정신, 예수 복음, 이것을 세워날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정신, 말씀으로 나갈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더 열심으로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6.25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들, 특별히 유엔군들, 미군들이 와서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자유가 얻어진 것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희생이 하나님 값없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되 오늘 말씀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아버지 성도로서 하나님 에스더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